자, 이제 우리 다 함께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전체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우리 31절과 3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돌아보시면서 우리 먼저 축복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오신 분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만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손지 집사님 무사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 미국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이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이사를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모든 이사 과정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 또는 뭐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된
마지막 이제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15장 전체로 그리고 특히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제 11절부터 이제 다 포함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온 탕자 또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뭐 다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제 제목으로 알고 있는 이제 탕자라는 것, 돌아온 탕자, 뭐 탕자 이야기. 이 탕자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보통 돌아온 탕자,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불려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야기의 초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 물론 이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탕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탕자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탕자인 둘째 아들 이야기보다 사실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대화나 그런 행동에서 어쩌면은 더 본래의 어떤 메시지,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본래의 메시지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탕자,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시각을 넓혀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진짜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인가? 이 큰 이야기 속에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그 시선만, 둘째 아들의 어떤 관한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첫째 아들과 또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시선, 즉 둘째 아들의 시선과 그리고 첫째 아들, 아버지의 시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요. 성경은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이유는 밝히지 이제 않아서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둘째 아들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아주 건장하게 살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이제 유산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이면 몰라도 지금 전혀 그런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받을 그 유산을 먼저 당겨서 받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뻣뻣이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실은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무례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들어주죠. 당시 이제 유대법으로 본다면 이 아들이 이제 둘일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즉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받고 이제 자기 갈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청춘을 한번 불살라 보겠다, 잘 살아 보겠다,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아마 집을 이제 떠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얼마 못 가 받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탕자가 갔던 그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또 흉년이 드는 바람에 더더욱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탕자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닌데 꿈꾸던 것과 너무 이제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자신이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은 한 번도 남 밑에서 있어 보지 않은 그런 이제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까지 이제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이제 그는 다 내팽겨뜨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남 밑에 구심거려야 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 이제 처해진 것이죠. 청년을 거두었던 집주인은 딱하게 여겨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잡을 준 거죠. 거기서 이제 탕자가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돼지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이 돼지는 사실 부정한 짐승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일절 먹지 않지요. 그만큼 돼지는 부정한 짐승, 부정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탕자가 이제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의 지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이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 돌파구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마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 발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또 제 발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서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죽일 놈으로 치고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보자. 만약에 받아줘도 내가 정말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더 이상 자신이 정말 아버지의 그 아들로 대접받기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실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여전히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으로 세상에 정말 모진 그런 실패를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갔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회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이건 완전히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시점에서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여기에서 참 많은 우리가 교훈과 메시지를 받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형이 들었어요. 형은 정말 그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막
대법원 놈이지. 어떻게 지금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딱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예. 그러면서 형은 그거를 듣고 정말 예, 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 동생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예, 동생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떼서 준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더 놀라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기꺼이 재산의 3분의 1을 이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렇게 가득 차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갔는데 첫째 아들은 이 집 나간 동생의 이제 어느 정도 뭐 잊었겠지요.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생에 대한 그런 기억도 점점 잊어갔을 겁니다. 동생이 세상 연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동안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정말 큰 아들로 또 장남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은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집에서 뭔가 막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집 문 밖에 들어오는데 마침 나오던 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이 하는 말이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형이 들었을 때 이게 갑자기 와, 동생이 왔구나 이런 반응이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 세세한 어떤 그런 뭐 아주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와 나중에 대화를 보면은 이 형은 동생의 귀환을 반갑게 맞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기쁨보다도 마치 내가 이제 잊고 있었던 이 동생에 대한 그 분노,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겨우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마음과 함께 첫째 아들은 도저히 이제 동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 밖에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자마자 야, 너도 잔치에 들어가자.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첫째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 큰아들은 그렇게 막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를 해요. 도대체 아버지에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정말 그 싫은 행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탕자 같은 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야, 큰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분노를 아버지한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터뜨려버립니다. 첫째 아들의 항변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 자, 동생이 와서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자. 너도 가서 즐기자.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거절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을 이제 설득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31절, 2절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야, 내게 다 너 거야 원래. 그렇지만 네 동생은 내가 가슴에 묻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야,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지 않냐?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겨야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탕자 이야기는 형의 이야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뭐 어떻게 됐다 이 말이 없어요. 같이 뭐 형이 첫째 아들이 뭐 들어가서 동생과 또 조우를 하고 그 잔치를 정말 기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둘째 아들의 스토리는 탕자의 스토리는 기승전결, 그래서 그 결이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스토리는 좀 찜찜하게 끝나버려요. 결론 없이 그냥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 주변에서 그냥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분노로 가득 찬 이 첫째 아들의 찜찜한 이야기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탕자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그 시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 속에 큰아들 이야기와 둘째 아들이 탕자의 두 이야기가 마치 지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못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끝나는 것일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의 너무나도 이 다른 두 이야기, 물과 기름처럼 정말 도저히 섞이지 않는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 하나의 남은 그 이야기, 바로 두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제 섞이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두 아들의 이야기는 서로 섞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섞여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사실은 두 종류예요. 우리 15장 이제 시작하는 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첫째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누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덕과 율법 이거를 기준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의로 여기고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덕과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도덕과 율법에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미 프레임 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세리잖아요. 세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준에 딱 대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죄인들 취급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룹, 사실은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죄인 취급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식사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한 것이죠. 자,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수군거리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더라도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 밖에서 이들을 비난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한 그룹,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고, 한 그룹은 참여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마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탕자와, 그리고 그 잔치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큰아들, 씩씩거리면서 지금 마음에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 그 모습, 정확하게 지금 그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수군거리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신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베푸신 그 자리에 지금 있는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그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첫째 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못마땅히 여기고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첫째 아들,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지고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사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들이 그렇게까지 교만해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항변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다시 가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항변했지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싫은 행동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망나니 같은 놈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게 다 놓을 거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내가 준 모든 것을 네가 그냥 누리면 돼. 나는 동생도 사랑하고 너도 당연히 사랑하지. 너도 내 아들인데 사랑해. 내 마음을 알고 너도 나의 그 사랑을 누려봐. 사실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동생 때문에 괜히 불편해하지 말고 너도 당연히 첫째 아들이니까 이 잔치에 너도 당연히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야. 너는 첫째 아들이잖니. 너도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잖니.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동생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망나니 같은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허송하고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첫째 아들 생각은 동생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자기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똑같이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하고 다른 그룹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걸 보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들의 이 왜곡된 이 가치관, 이거는 결국에 왜 그렇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커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을 벌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첫째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편식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세리와 죄인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샘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세리와 죄인들도 내게로 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자, 결국에 달려가는 자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한 사람이 누군가. 세리와 죄인처럼 또 탕자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둘째 아들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마련한 그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우리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밖에 서성이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스토리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단 한순간도 바닥을 드러낸 적 없는,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우리를 잊지도 않는 정말 놀라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잊고 또 배신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가 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베푸신 식탁,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결국에 해피엔딩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음의 어떤 분노와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마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딱 생각해 버리고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의 이야기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믿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밖에 서성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서 잘 왔다, 잘 왔다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을 얻고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정말 변함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에서는 불평 가득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돌아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혜 침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